할렐루야. 1월 23일 월요일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끝절 28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그에게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리고 그가 그 모친의 서원대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전날 한나는 그 가슴에 격분되는 마음을 움켜쥐고 홀로 성막을 찾았습니다. 그 전날 드렸던 제사 그리고 그 제사 이후의 제물 다시 말해서 고기를 엘가나가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특별히 사랑하던 한나에게는 2몫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브릿나가 끝없이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어서 그가 그 분노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울며 음식을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에 한나여 어찌하여 웁니까? 어찌하여 먹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당신이 아들이 없다고 제가 당신을 타박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10 아들보다 당신에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내를 위로했지만 이렇게 한나가 슬퍼하는 것은 엘가나 때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브릿나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나는 속으로 그 울분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삼킨다고 그 울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안고 하나님께 갔죠. 하나님께 자신의 속상한 사정을 다 내놓았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속상한 상황이 된 이유는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딸이건 아들이든 자식을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여러 가지 말을 지어서 한나를 정말로 힘들게 만들었고 정말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숨을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분노를 그 모든 슬픔을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다 토설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저는 그 아들을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그대로 다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서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서원의 기도를 하는 동안에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소리내지 않고 입만 움직이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그가 속에 큰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줄 몰랐던 엘리 제사장은 여인이여 술을 마시고 취했느냐? 술을 끊으라. 술을 마셨으면 집에서 쉬어야지. 왜 성막에 와서 그렇게 흉한 모습을 보이느냐? 그렇게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한나는 이렇게 현숙한 여자였기 때문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툰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내 주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에 높여서 부르는 것이죠. 내 주여 그게 아닙니다. 여종이 마음에 큰 울분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느라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얼른 마음을 고쳐먹고 그런 거였습니까? 그런 거라면 당신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위로해주고 떠났죠. 그리고선 눈물을 닦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집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는 아무도 모르게 성막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거리를 가더라도 항상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것이 이쪽 지역의 관습입니다. 어두우면 그리고 한낮에 너무 더우면 이동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해가 아직 온전히 뜨기 전부터 나귀 위에 짐을 실어 놓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서 길을 분간할 수 있게 되면 서둘러서 길을 떠나는 것이 이때의 관습이죠.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다. 이 말은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자신들의 짐을 꾸려서 얹었다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죠. 이제 자기 집을 이제 라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성소에서의 일과가 다 끝나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인나도 물론 사랑했겠지만 엘가나는 자식이 없어서 외로워하는 한나를 더 애틋하게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아마 분인나의 방보다 한나의 방에 먼저 들어가서 한나와 같이 하룻밤을 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의 어떤 그 감각으로는 감각하기 어려운 어떤 표현이 나오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다. 생각하셨다. 한나가 기도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동안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했던 이유가 5절과 6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로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인데 지금 다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죠. 한나의 마음을 이렇게 울분에 가득하게 만드시고 그런 한나를 애틋하게 남편이 사랑하게 만들고 그래서 한나가 태어나게 될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만드시는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나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나는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당연히 한나를 사랑하던 엘가나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주변에 한나는 여자 구실을 못하는 여자다. 아이도 가지지 못하는 여자라고 험담을 냈던 사람들의 입이 다 틀어 막혔을 것입니다. 아이를 계속해서 가지지 못한 채 남편이 그를 버리고 자신만을 사랑하기를 바랬던 분인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고 난처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20절에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원문은 때가 이름에라는 표현이 더 앞에 나와요. 때가 되니까 한나가 임신을 했고 한나가 아들을 낳았다. 다시 말해서 임신 시기와 출산 시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때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딸을 낳았어도 기뻐했고 감사했겠지만 아들을 낳았다면 이제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최근에 포로기 이후 또는 신약 시대에는 부친이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포로기 이전에 예전에는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엄마가 자기 가문 그리고 신랑의 가문 조상들의 이름을 고려해서 또는 아이가 생길 때 즈음에 어떤 은혜 체험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곤 하죠. 그래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그렇게 지었냐고 주변에서 물어봤는지 말씀에는 그렇게 이름을 지은 사연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구하였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구했다. 그런 의미를 이렇게 발음을 조금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순화시켜서 사무엘로 이름을 붙였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저 생긴 아들이 아니고 우연히 남녀 관계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얻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어차피 나올 아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해서 원래 나오지 않을 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서 주신 그런 아들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린 사무엘을 바라보는 한나의 눈빛은 그윽하고 그윽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원래 다 귀엽고 이쁘죠. 그리고 그 주변 가족들이 다 그를 사랑스럽게 볼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한나는 그 아이를 두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애틋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는 머지않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야 됩니다. 다시 데리고 집에 올 수 없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내보내서 영원히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기 때문에 함께 있는 동안에 더 극진히 사랑을 베풀고 더 온전한 정성으로 그를 돌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매년 절기가 되면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엘가나는 가족들을 대동해서 하나님의 성소로 갔죠. 그런데 이번에는 한나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한나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너무 어린아이를 데리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사정을 설명합니다. 여보, 어쩌면 한나가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칠 것을 서원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보, 지금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집에서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아이가 조금 자라서 젖될 때가 되면 그러면 이 아이를 데리고 성막에 갈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에게 사정 설명을 드리고 이 아이를 영원히 거기에 두고 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여보, 나랑 상의도 없이 내 아들인데 안 돼, 내가 기를 거야. 보통 남편이 합의된 것이 아니면 이 서원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엘가나가 물론 다른 아들들도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한나를 너무 사랑하고 신뢰해서 한나가 그렇게 마음먹은 것이라면 지지해주고 싶어서 그랬는지 그렇게 하시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사에 가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언제 젖을 떼나요? 요즘 주변에 모유 수유를 안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그렇게 길게 모유 수유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유 수유를 불과 1년도 하지 못하고 몇 개월 하다가 분유 또는 이유식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봅니다. 주변에서.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분유도 없고요. 뭐 이유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모유를 최대한 많이 먹여야 되는 거예요. 모유를.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모유를 먹이는 동안에는 임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모유를 2년씩 그렇게 모유를 먹입니다. 다른 걸 먹으면서도 모유를 계속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 다음번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2살에서 3살의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젖을 뗐다라고 말하면 보통 아무리 적게 잡아도 3살은 먹은 것이죠. 3살.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젖을 물려주려고 해도 젖이 안 나오고 아이도 더 이상 젖을 찾지 않는 그런 정도가 이제 되면 젖을 뗐다. 젖을 뗄 때까지 병에 걸리거나 죽지 않으면 그 아이는 이제 정상적으로 큰 어른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젖을 떼기 전에 문제가 생겨서 중간에 죽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창세기 말씀 묵상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가 젖될 때쯤 됐을 때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 이제 이 아이는 건강하게 성인으로 자랄 것 같으니까. 젖을 뗐으니까. 무사하게 젖을 뗐으니까. 그래서 그 기쁨에 큰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비슷한 상황이죠. 한나는 한나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에 바치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가고, 그런가 하면 소와 또 곡식가루와 포도주를 가지고 가는데, 이제 이렇게 돌을 뗀 것에 대한 젖을 뗀 것에 대한 잔치를 동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 다 성막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수소를 3마리를 잡아갔는데 그 3마리 수소를 잡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성대하게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많은 가족들 거기 이제 수소를 잡아서 먹을 게 충분하죠. 그걸 기쁜 마음으로 다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가 열리는 거죠. 젖된 것에 대한 잔치.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 아이를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바치기로 그렇게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걸 바치는 과정이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에게 다가가서 사정 설명을 합니다. 내 주여, 제사장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높여서 내 주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주여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서 이분이 예수님이거나 하나님인 건 아니고요. 의뢰 좀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출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내 주여, 저는 몇 년 전에 이 성막에서 당신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여자입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아들을 주십사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아이가 태어났고 지금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당신의 종으로, 당신의 일꾼으로 이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젖을 떼었기 때문에 지금 데리고 왔습니다. 해서 사무엘의 손을 그 엘리 제사장의 손에 이렇게 딱 맞잡아 줍니다. 어린아이가 어쩌면 엄마가 자기를 데려가지 않고 자기를 버려두고 그냥 집으로 갈 때 어쩌면 막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아기가 뭘 알아요. 엄마가 최고인데 이제 엄마랑 영영 떨어져 지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처음에는 울고 어쩌면 처음에는 엄마에게 다 돌아가고 싶어서 막 응석바지처럼 울고 소리를 질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은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맡겨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 엘가나의 믿음도 참 대단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나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분노가 있는데 예전에 아브라함의 집에 본처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죠. 자기는 낳지 못하는 아들을 하갈이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되어 낳죠. 그러다 보니까 하갈이 자기가 똑바로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던 자기 주인을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안방마님이면 뭐해, 애기도 못 낳는데 우리 주인이 뭘 바래? 아들 바라시잖아, 아들.
그럼 아들을 낳아드려야지 안방마님이지. 아들들 못 낳고 뭐 사람 구실도 못하고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자기 주인을 멸시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게 심해져서 대놓고 자기 주인을 멸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집에서 아브라함을 도와주던 많은 품꾼들이 있었죠. 목동들도 있었고 그 목동들이 사라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하갈의 말을 듣는 거예요. 왜? 그 하갈이 아들을 낳았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내 주인의 모든 재산을 저 꼬마 이스마일이 다 물려받을 텐데 그러면 실질적인 이 집안의 우두머리는 저 하갈이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부터 잘 보여야 된다. 사라의 말을 듣지 않고 하갈의 말을 듣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라 입장에서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사라는 꾹 참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남편 바가지를 긁었어요. 여보! 도대체 저 하갈이라는 여자가 지금 나를 학대하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있는데 여보! 이게 다 당신 때문에 저 하갈이 임신해가지고 아들 낳아서 그렇게 된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야 큰일 났다. 여자들끼리 싸움에 내가 휘말리게 생겼구나. 해가지고 얼른 발을 뺐습니다. 여보, 저 여자는 본래 당신의 몸종이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구려. 지금 당신 얘기했어. 내 마음대로 합니다. 해가지고 막 학대를 해버립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막 도망가다가 자칫 위험해지니까 천사가 돌아가라. 네 주인에게 잘못했다고 빌어라. 그리고 네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라. 네가 임신한 아이는 앞으로 태어나서 여러 부족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 돌아가라. 그리고 주인의 집에서 그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잘 양육하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위기를 한번 넘긴 적이 있었죠. 근데 한나는 그렇게 안 합니다. 여보, 저 분인나가 나 괴롭혀서 못 살겠어.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 입장이 곤란해질 걸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는지 한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참아요. 근데 도저히 혼자 견딜 수 있는, 혼자 참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선을 넘어가 버리니까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올렸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고민을 토설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님께 서원을 올렸던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지키는 것. 뭐 서원하는 거 지키는 게 뭐 대단해. 자기 아들하고 생이별하는 게 쉽습니까?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이랑 헤어지고 싶습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 아들이랑 같이 살고 싶죠.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살고 싶어요.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의 정보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겁니다. 자기와 같이 지내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더 잘 돌봐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마음을 가지고 당장 생이별을 하는 고통을 참은 것이죠. 오히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속상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그저 나 혼자만의 지혜로, 나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하고 참아보려고 하십니까? 참지 말고 자기 혼자만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반드시 하나님을 끌어들이시기 바랍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반드시 하나님께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든 안 도와주시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안에서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만한 일이 아닌데요?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슨 응답을 하시거나 간섭을 안 하시는데요?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응답이라는 방법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그걸 느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질러지면 안 됩니다.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드린 이후에 그 다음에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들어주시길 바라죠. 제가 아무개 집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해 드려야 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한 분 이름만 붙잡고 맨날 기도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번 어떤 집사님의 이름이 떠올라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은 기도를 못했어요. 그 다다음 날도 기도를 못했어요. 다른 내용으로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 전에 기도했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집사님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겁니다. 네? 그러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한 대로 우리에게 들어주시길 바라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지켜야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까? 목사님, 서원한 걸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서원 안 했어요. 목사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서원 안 해도 되니까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하는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제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서요. 지금까지 30년 넘게 신앙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도 서원을 안 했어요. 이거 칭찬해드려야 되는 일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지혜로운 건가요? 서원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칭찬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전체를 성결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은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함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 편에서 일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백성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기회가 없는 것입니까? 의무적으로 내려오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실인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실인이 되려면 거의 제사장이 되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속죄의 제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도덕성과 거룩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 약속드린 기간 동안에 그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됩니다. 아이고 힘들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네, 이게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나도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나도 한 번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룩하고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그런 거룩한 마음을, 그런 선한 마음을 품어본 적이 없다면 그게 과연 칭찬받을 일인지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라면 작은 것, 지키기 어렵지 않은 것부터 서원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안 해도 된다는데 왜 자꾸 그런 걸 권하십니까? 유익되니까 그래요. 서원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유익되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원해놓고 지키기 너무 어려운 그런 거 말고 조금은 쉽게 지켜드릴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서원을 해보시고 그 서원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며 성숙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나의 모습은 이후에 자주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를 사랑하셨고 한나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 응답의 기쁨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도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